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 이제 또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사에서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다 왕이면은 남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럼 뭐 이스라엘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냥 그렇게만 치면 꼭 북이라는 말이 안 들어도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두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었죠. 나답과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이제 시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열었던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나답인데요. 근데 이 아들이 겨우 2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역시나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 악한 일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일 대표적인 게 산당을 막 지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서 지었고, 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또 하나님 택하신 레위 지파, 또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택한 사람, 말 그대로 어영이죠, 어영.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됐고요. 또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왕,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한 여러분 폐해는 뭐 굳이 말할 것도 없겠죠.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폐역한 일들이 그 땅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비교가 되죠. 여러분 아사 왕 기억나시죠? 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주 다윗과 같았다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한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다 폐하고, 그다음에 우상들을 다 파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든 아세라상을 만든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종교 개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막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위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사갈 가문의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을 치게 되고요. 결국 이 나답과 그의 가문 있죠, 여로보암 가문이죠, 완전히 이제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많이 이랬어요, 그렇죠? 그 왕권이 이제 뒤집어질 때 그 왕족은 뭐 정말 뭐 다 쓸려 죽어 나가는 거죠. 왜냐, 이제 그 반란의 씨앗들을 다 없앴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복수가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여로보암 가문의 완전한 전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14장에 보시면 예언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한 예언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과 너의 왕국이 완전히 전멸하게 된다.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모습으로 나답이 통치 2년 만에 그의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가문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바하사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이런 정권을 찬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지만 그때도 이제 좀 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왕정 시대 때 여러분 왕권이 계속 쿠데타 이런 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안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권력 구조가 불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분열의 그 분열. 그러니까 또 이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왕국 아닙니까? 근데 위에는 이제 그 지파가 여러 가지잖아요. 10지파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뭔가 힘이 세지면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뭐 그러면 이제 왕을 잡은 사람이 힘이 세. 그러면 완전 왕이 안정되냐?
또 이게 역설적으로 힘이 세다 보니까 힘으로 또 누르잖아요. 못 대들게. 못 대들게 또 누르면 또 누르면 누를수록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반발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힘을 모으는 거야. 그럼 또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에 어떤 참 계속해서 반복되는. 눌린다고 절대 인간은 안 눌려요. 뭐 전멸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또 구루토기 하나 남아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힘을 모아서 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우 불완전한 왕국을 이어가 나가게 되는데 반면에 여러분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가 아주 굳건히 끝까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물론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서 망하긴 했지만 그 남유다에 있는 그 다윗 가문의 왕조는요, 그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굳건히 그 한 왕조만 유지가 돼요. 상당히 그래도 안정된 왕권을 유지했던 나라가 남유다. 반면에 계속해서 왕들이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다뤄볼 날이 있을 겁니다. 바하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아사랑 그 계속해서 전쟁을 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막 계속 전쟁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주 남유다의 가장 그 가까운 라마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라마에 이제 막 요새 같은 걸 짓고 그래서 그걸 전초 기지로 삼아서 남유다를 공격하려 했던 그런 계획을 아사 왕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군사를 철수시키고 그 급하게 철수시킨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라마에 짓던 요새를 짓던 그 재료들을 또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그 빈 곳을 이렇게 고치고 보수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의 뭐 드물게 아주 드물게 성경에서 그 외교적 힘을 빌어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록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사 왕의 어떤 지혜로서 그러니까 외교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사 왕의 어떤 지혜로서 많이 드러난 이야기. 근데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 왕의 이야기에서 이 외세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요 의미였어요. 마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과 똑같이 외교적 방법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데 지난 시간에 아사 왕의 이런 외교적 행보는 상당히 그 아사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과 마음의 중심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같은 행동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결국 이거잖아요. 아무리 뭐 화려한 예배, 아무리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냥 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더 하나 기쁘게 받으신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방법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사 왕과 그 바하사 사이의 그 어떤 갈등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24해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24년 동안 이제 꽤나 길게 다스렸죠. 그러나 또 오늘 열왕기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하사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여로보암과 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하사에게 전해지게 되죠. 16장 2절 4절 보시면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 특히 2절에 보면 먼지 속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곳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하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게 가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가문에서 별볼 없는 가문, 별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여로보암 가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어때요?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똑같이 사게 됐다. 그래서 또 똑같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의 가문도 그렇게 쓸어 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4절 보면 좀 되게 끔찍하잖아요.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칠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장례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에 그 무슨 어떤 장례식장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교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볼런티어, 그 자원자. 그래서 이제 자원하면 뭐 목회자나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몇 번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연구자가 없고 아무리 뭐 볼품 없는 사람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죽을 때만큼은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인간들의 암암리의 예의예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뭐 죽어도 막 함부로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의 어떤 그 예의이자 어떤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죽는다고요? 바하사 가문, 심지어 왕의 가문인데 왕족인데, 뭐 그러니까 시체를 제대로 처리해서 죽는 장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죽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인데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요. 그가 신의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신의 저주를 받은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너의 가문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너희 가문을 저주했는지 분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증명되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잔인해, 좀 용서 좀 하시지. 근데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징하다,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참 인간도 징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돌이켜. 이렇게까지 말해도 한마디도 귀를 안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니가 이제 예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죽기 전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갔겠죠. 그의 힘이 아주 창궐할 때, 그의 힘이 아주 만방에 떨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보통 하나님이 예언자들 그때 보내세요.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돌이켜라. 그때 보내시죠.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 보내시잖아요. 잘 나갈 때 실수 제일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 귓구멍에 단어 하나도 안 집어넣는 거예요. 네. 왜 안 들릴까요? 내가 지금 힘이 세거든. 내가 지금 저럴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모든 힘이 모든 세력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 가문이 이러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후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저 미친놈이구나 그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그런 취급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뭐 거짓 예언자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놈.
왜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뭐 나라 잘 나가고 있는데 뭔 재수 없는 소리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딱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좀 잔인하지,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반면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통치 연이 늘 기록되고 있는데 24년이 통치했다니까. 24년 동안 한 번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셨겠어요? 24년 동안 한 번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엄혹함이 드러나는 본문을, 그 배경이나 이걸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역함의 어떤 극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세월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볼 때도 그랬고요. 사사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물론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요한계시록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들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세 가지의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는데, 뭐 촛대, 뭐 인의 심판, 또 뭐 쟁반, 뭐 심판, 뭐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7인을 뗀다.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그래서 뭐 접시가 하나씩 떨어질 때, 깨질 때마다, 하여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심판이.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갈수록 심판이 강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그게 말 그대로 최후 심판이에요. 마지막.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심판은요, 뭐 몇 분의 1만 죽었다, 뭐 누구만 죽었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끝나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너 남았다. 근데 무슨 얘기가 남아?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뭐 심판의 이미지, 심판을 하나님 왜 주시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심판이 당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15장 30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심판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말 그대로 정말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죄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지도자에게, 그로 인해서 그가 범죄함으로써 그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과 그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인즉슨 그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과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게,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바하사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게 잔인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믿고 운전대를 맡겼는데 운전을요 막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운전자가 모든 승객을 낭떠러지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운전자를 그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시나요?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그가 히틀러가 막 그 세력을 떨치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뭐 집시들이나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 죽이고 있을 때 그 암살 계획을 있었어요. 근데 그 암살 계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보네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뭐 어떻게 지도자를 죽일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냐.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근데 또 반면에 아니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그 운전대에서 어떻게 놔둘 수 있냐. 어떻게 해서든 그 운전대를 놓게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분이 암살 계획했다 해서 막 진짜 뭐 엄청난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인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독일 패전 얼마 안 납두고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시대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 양심. 근데 아주 참 쓰라린 역사가 뭐냐면 당시에 독일의 대표적인 교회들과 교단들, 뭐 이렇게 교단이라 할 수도 없죠. 독일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히틀러를 옹이했어요. 다 이렇게 정당화해주고 교회 이름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막 그러고 그 와중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역사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단지 뭐 그냥 뭐 죄를 짓는 게 단지 무슨 뭐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을 뭐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수준 아니죠. 이게 정말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요. 영원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 여기까지 결부가 되잖아요. 죄의 문제가 단지 뭐 여기서 뭐 좀 이 땅에서 뭐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영원과 영생과 관련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지도자가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도자가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뭐 지도자를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물론 관세를 부리는 것들은 몇몇이지만 어찌됐건 저 지도자들을 뽑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피로써 얻어낸 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잘 뽑는 것,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어떤 과제입니다. 과제, 어떤 사명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뭐냐면 이 지도자를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답고 또 정직하고 또한 정의로운 일들이 더 많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사실 제일 크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가장 큰데 뭐 이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선은 없잖아요. 뭐 정치에 절대선이 어디 있겠어요. 지도자의 절대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절대선이 아닌데 내가 아무 예수를 잘 믿어도 나조차가 절대선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 그런 지도자에게 절대선을 구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선한 씨앗들이 더 많이 심어질까? 선한 씨앗들이 많이 심어질까? 그래서 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차선을 선택하는 거다. 정치라는 거는 차선. 물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이든 차악이든 우리가 선택할 때 최대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선한 씨, 죄의 씨앗이 아니라 선한 씨앗들이 많이 심겨질까. 우리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꼭 지도자라고 하면 꼭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 어느 자리에 가면 다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다 해요. 일단 여기 계신 분 다 부모 노릇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모 노릇 하고 계시고 내가 부모라는 것은 그것도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뭐 어떤 뭐 장을 하거나 어떤 뭐 공동체를 뭐 섬기거나 뭐든 우리가 다 보면요. 다 어떤 인간도 리더의 자리에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갓난쟁이 빼고는 다 리더의 자리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보셨죠? 맨날 애기였던 애가 3살 되고 나니까 2살에 막 돌보는 거. 3살짜리가 2살짜리 뭐 언니처럼 막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뭔가 리딩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리딩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면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선한 씨앗을 많이 심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또 그게 내가 거두는 열매입니다. 내가 거두는 열매. 근데 좀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걸 좀 반대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무겁잖아요. 사실 죄의 영향력, 막 심판,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좀 이걸 좀 긍정적으로 정해 보면 여러분 죄의 영향력도 참 강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살아내는 뭐 거창한 삶이 아니라도 선함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 선함의 영향력, 선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 많이 발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제가 이제 계산동 저 산 쪽에 살았거든요. 산 바로 밑에. 거기서 이제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버스 정류장이 산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탈 때 되면 정류장 딱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제 꽤 되지 않습니까? 아침이니까 출근 시간이고 뭐 등교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버스가 탁 오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샥 몰려가요. 그 문 앞으로. 네. 그래서 막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예요. 그 정류장에서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류장 그 표대 앞에. 제가 거기 뒤에 줄을 섰어요. 제가 근데 거기 서니까 다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섰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그 정거장이 줄 서는 정거장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런 게 좀 복잡하시고 무슨 생각인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서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딱 섰는데 그날 줄을 섰는데 정말 그날 이후로 그 정류장이 줄을 서는 정류장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한 명씩 타는 거예요. 누가 서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때 그 경험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런 말은 아닌데 저한테 아주 인상적인 경험인 거죠. 경험. 아, 뭐 어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냥 어린 중학생이 이렇게 줄 한번 섰는데 그게 그 구역의 분위기를 질서 있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행동이 거창한 뭐 뜻을 가지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안 좋은 행동의 영향도 당연히 크죠. 누룩처럼. 그런데 여러분 선한 행동의 영향도 큽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인상을 받은 이 인상을 긍정적으로 뒤집어 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이미 주께서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고 뭐 거창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항상 이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만 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뭐 많이 심고 나오셨어요?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심었고 무슨 말을 심었고 무슨 행동을 심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 나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미할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다는 게 사실 뭐 별 의미 없는 거 많이 심고 그다음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심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맨날 우리는요 쓴 뿌리를 만들고요 쓴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결국에 그거 안 좋고 의미 없는 씨만 뿌리니까 잡초만 자라고 별로 의미 없는 것만 심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인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지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아래서 자녀된 권세는 선한 씨앗을 심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당연히 가지고 가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때문에 내가 좀 더 선한 씨앗을 많이 심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을 그냥 그렇게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온전히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구속이 필요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완전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같은 왕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과 같이 한계가 있었던 왕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그 백성을 온전히 구속하신,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힘을 믿고 산다면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믿고 살면 돈의 영향력 아래. 근데 돈의 결국 뭐예요? 돈의 끝, 죄의 영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면 내가 세상의 영향력, 결국 죄의 영향력에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쓴 뿌리를 거두는 열매, 쓴 열매를 결국엔 거두는 삶이 아니라 결국 왕 되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성취하고 그 나라 아래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게 뭐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으세요? 아니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여러분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고 죄의 영향력에 가물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선한 씨앗 많이 심읍시다. 아멘 하고 돌아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살려고 해야 되지만 그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읽으면. 왜?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읽고 있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여러분, 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답이 예수님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 예수님 왕으로 오셨네. 여로보암 같은 왕이 아니요, 다윗과 같은 한계 가진 왕이 아니라 우리 완전히 구속하신 그 왕이시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우린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벗어라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으니까 벗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결국 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아무리 성한 것이 있어도 죄의 권세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8장부터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 강의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을 못 나가고 7장까지 딱 했는데 복음을 못 선포하고 있는데 작년 연초까지 7장 탁 하다가 기회가 오겠죠. 때가 되면. 근데 뭐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뭐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